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전도사님이 저녁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사님, 처음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몰라,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자, 몇 명 모이는 거 주님이 허락하신 대로 하면 돼, 부담 갖지 말고 전심으로 예배하자. 2층에도 많이들 앉으셨네요. 탑동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정말 존경하고 사랑해요.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모였냐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 보세요. 언제 기도하게 하세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떨렸대요. 제 마음이 심히 두렵고 떨려요. 여러분 마음도 그렇잖아요.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이 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데, 언제 기도하게 하시느냐? 때때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심히 두렵고 떨릴 때 기도하게 하신다. 7절 말씀 좀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보세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오늘 다 누구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표현도 할 수 없지만, 우리 가운데 심히 두렵고 답답한 문제들이 생겨날 때,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2장을 이제 신학자들이 표제어를 붙였어요. 무슨 기도냐면 그 유명한 야복강가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이 야복강가의 기도가 어떻게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가느냐, 기도하는 사람의 삶을 어떻게 역전시키고 반전시키느냐,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바꾸고 가시고 구원하실 때 때때로 답답하게 만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몰아가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형편을 설명드려보면 이래요. 죽느냐 사느냐 문제에 휩싸여 있어요. 왜요? 다 아시잖아요. 장자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빼앗아 가지고 야곱이 라반은 삼촌의 집에 가서 거부가 되었는데 세상에 에서가 화가 잔뜩 났어요. 왜요? 야곱 잡아 죽이겠다고요. 그래서 군대 400명을 데리고 야곱 앞에 서 있어요. 위험한 순간이잖아요. 만나면 화났던 에서가 당장 야곱을 죽일 게 뻔한데, 그때 야복강가에 이르러서 죽느냐 사느냐의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 내용이에요. 우리는 때로로 인생을 살면서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도 그렇잖아요. 참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청년들과 수련회를 가려고 다 준비해 놨는데 또 보니까 방역 지침이 강화된다고 그러니 이렇게 하기도 못하고 저렇게 하기도 못해서 다시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고 같이 얘기를 나눴거든요. 예측 불허한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만나는지 몰라요. 자녀는 어때요? 마음대로 되나요? 건강의 문제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인생의 미래 문제예요? 내 힘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노후 걱정은 어떻고요? 그런데 질병의 문제고 모든 문제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답답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실 때가 있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오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을 바꿔주셨느냐, 야곱의 야복강가 그 밤의 기도로 말미암아 운명이 바뀝니다. 역사가 바뀌어요. 가문의 미래가 바뀌어버려요. 오늘 저는 이 밤에 우리가 저녁 예배 안 드리다가 저도 저녁 예배를 준비하려니까 지금 자야 되는지 밥을 먹어야 되는지 쉬어야 되는지
루틴이 깨져가지고 뭘 못하겠어요. 그래서 찬양단 왔더니 보니까 다 얼굴이 막 쩔어 있더라고요. 목사님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복강가의 32장 기도를 통해서 운명이 바꾸고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일날 쉬어야 됐지만 원래 교회는요 저녁까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였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맞잖아요. 옛날 어른들 신앙생활할 때는 저녁까지 다 아침부터 새벽기도 드리고 저녁 예배 드려야 주일 성수 제대로 했다고 그랬어요. 저 어린 시절에도. 너무 편해진 일상을 살다 보니까 저녁 예배 한번 드리는 게 너무 불편하게 되었지만, 오늘 말씀 듣다 보면 잘 나오셨다고 생각될 줄로 믿어요. 왜요? 야곱의 남은 일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은혜가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셨거든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기만 바뀐 게 아니고 자기의 12아들의 운명이 바뀌어져 갔어요. 그 놀라운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삶이 두렵고 답답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 그때가 바로 새로운 기회의 인생이 열리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게 하실 때 말이에요, 우리가 기대할 게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인생의 기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다.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두렵게 만들었어요. 근데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고 기도를 했더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늘의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보게 해주시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주인공 삼으시려고 바로 우리의 삶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답답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끌으셨다. 야곱은 지금 이 시간 몇 시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자신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립니다. 이름이 바뀝니다. 역사가 바뀌어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일생에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이때, 이 저녁 예배가 시작되는 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유명한 야복강가의 기도예요. 생과 사를 나누는 삶의 중요한 한복판에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제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9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기도가 이렇게 짧게 압축되어 있어요. 뭐 대단한 기도인 것 같은데요. 야곱은 이게 반나절이나 걸렸을까요? 한두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져오는 기도를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놓치고 마는 게 뭐냐면, 기도가 어느 순간 짐이 되고 힘든 일이 되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를 알게 되면 기도하지 말라고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어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말 답답하고 두려운 순간에 기도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이 두려움과 답답한 일을 놓고 기도하게 될 때 천사를 통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영적 움직임, 영계가 움직이는 사건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24절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포기하지 않고 야곱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32장부터 33장 4절로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넘나들면서 볼 텐데요, 자 보세요. 홀로 남았다.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함께 씨름했다. 이 고백이 어떤 사건이냐면, 자 보세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찬송 아시죠? 찬송가 368장에 나오는 그 가사가 지금 여기에요.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혼자 남은 것 같고, 나만 이런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정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어려웠고 답답한 심정을 몰아가게 하실까 할 때가 있을 때, 여러분,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지금 혼자 남아서 누구랑 씨름하느냐? 천사랑 씨름하고 있어요. 32장 1절 2절도 같이 읽고 넘어올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교회 찬양단 이름 가운데 마하나임이라는 찬양단 이름 많죠. 왜 이렇게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어요? 보세요.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 야곱은 자기가 힘들고 두렵고 어둡게 되었고 지치고 피곤해가지고 자기만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기 시작한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니까 누가 따라오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따라와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따라와요. 오늘 이 밤에 아이고 목사님 피곤하고 힘든데 뭔 또 저녁 예배를 모이자고 얘기하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 밤에 모여 기도하게 하시면 하나님의 군대가 역사한다고 말해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이세요? 그게 성경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따라오고 있어요. 아멘. 감사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주 짧은 4절의 기도를 통해서요, 야곱은 어마어마한 축복의 통로가 돼요. 오늘 이 시간요, 우리가 이제 말씀 마치고 한 5분 10분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의 가는 길에 천사가 따라붙어요. 기도하기 전까지는요 몰랐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을 따라오고 있다.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스케줄도 달랐을 거예요. 약속 잡아놓은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다 저녁 나오셨어요. 예배 나오셨어요. 기억하세요. 오늘 이 선택 때문에요,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역사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따라오고 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을 돕기 시작하는 거죠. 영적 움직임이 일어나요.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야곱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천사들을 움직이셔서 야곱을 따라가게 만드셨다고요. 야곱은 지금 이렇게 써 있지만 형한테 잘못한 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장자의 축복권은 왕권과도 같은 거였잖아요. 이건 뺏을 수가 없는 건데, 원래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뭐였어요? 발 뒤꿈치를 쥐고 따라 나온 사람, 간사한 사람, 꾀쟁이,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 아주 영악함 때문에 에서에게 가야 될 장자의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뺏어왔는데 큰 거부가 되었어요.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게 되니까 에서가 기다렸다는 거죠. 그냥 화가 잔뜩 났을 거예요. 이놈의 새끼 내가 그냥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래서 군대 400명을 이끌고 지금 야곱 앞에 나타나 있어요. 야복 강가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를 볼 때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그래서 야복강의 기도는 야곱의 기도뿐만이 아니라 천사와 야곱이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세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우리 기도 가운데 보내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영적인 움직임이 일어남을 믿고 말씀을 따라오시길 축복합니다.
자,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였어요. 성경에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이는 내용에 대한 말씀을 몇 구절 보고 올게요. 요한계시록 8장 3절로 5절 말씀이에요. 자, 저 말씀은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걸 어떻게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답답하고 두려운 일을 만나서 그걸 가지고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했더니 누가 내려와요? 천사가 와가지고 그 성도의 눈물 어린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져가요. 이게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수 믿어도 이렇게 어려운 일만 주고 힘든 일만 주냐고 얘기하지 말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천사가 와서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여러분 가지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천사가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요.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는 천사와 함께 간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자, 그 다음 절도 읽어볼게요. 4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 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의 응답을 누가 가져오냐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누가 출입하냐고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누가 가지고 오냐면 계시록 말씀 정확하게 8장 3절로 4절로 5절에 보니까 기도의 응답은 천사가 가지고 와서 응답을 여기다가 쏟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비스러워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사모하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기도하게 하실 때 분명히 오늘 이 밤에도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져 가지고 하늘의 기도의 응답을 오늘 이 밤에 쏟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복강강에서 그 유명한 기도를 드리는 창세기 32장 기도는 천사로 시작합니다. 마하나임, 두려움에 쌓여있는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 마하나임을 등장시키셔서 역사하게 하시고 영적인 환경을 바꾸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른 곳에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사도행전 12장 말씀 좀 볼게요. 옥문이 열리는 사건들을 경험했잖아요. 사도행전 12장 4절 5절이에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고요.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넷씩인 내 배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다는 것만 받아들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가요? 베드로 사도가 잡혔어요. 이제 큰일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이끌어가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회가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이 마찬가지잖아요. 힘들다, 어렵다, 죽게 되었다, 두렵다, 그렇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 난관을 뚫고 나가게요? 베드로가 잡혔어요. 사도가 잡혔어요. 담임 목사님이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잡혔냐면 손이 꽁꽁꽁꽁 묶여가지고 죄수의 몸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붙잡혀갔을 때 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게 없었어요.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렵고 답답한 때를 만나게 하셨고 기도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역사해요? 그 다음 절도 읽어보게요. 5절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요, 계시록 말씀처럼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천사가 또 움직이기 시작해요.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오늘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건가
따지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옥죄였던 쇠사슬이 수갑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사람,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이 기도할 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묶인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인데, 어느 순간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도 누가 잘못했고 누구 때문이고 이러면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 여러분 온전히 모여서 기도할 때 천사가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묶여있는 것이 풀려지게 하시려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교회는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해야 해요. 오늘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 말하지 못했지만 가지고 있는 답답함이 있잖아요. 해결해야 될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오늘 이 밤에 불러주셨어요. 자, 보세요. 지금 환경에 꽁꽁 묶여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요즘은요 아내들이 남편을 버린대요. 사랑 찾아서 떠났대요. 더 이상 너랑 살고 싶지 않다고요. 그 아내가 울어요. 남편이 아내를 버렸어요. 너랑 이제 그만 살고 싶다고 말해요. 그러니 이런 세상이에요.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요, 어디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자녀들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지 몰라요. 선생님, 막내가 학교를 가가지고 친구들한테 대화를 했는데 동성애가 왜 나쁘냐고 물어요.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한다는 거예요. 야, 영화도 봐도 되고 드라마나 뮤지컬이나 봐도 다 동성애가 아름다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너는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세속문화가, 여러분 갈대상자 안에, 태바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지 않으니까 세속문화가 우리 자녀들에게 뭐가 옳은지 그른지를 가르쳐주지 못하고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가 그런 영적으로 말씀으로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게 왜 그러냐, 자녀들의 환경이 꽁꽁 묶여 있어도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면 묶여진 자녀들의 환경이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야곱의 뒤를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9절 10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러분, 이 상황을 잘 이해 못하실 텐데요, 제가 영월교도소의 교정위원으로 설교를 계속 다녔어요.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요. 교정위원이 그런 일들을 하시는데, 처음에 이제 신분이 확인되어야 교정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문이 열리는데 쇠사슬이 문이 열려요. 그때 어떻게 열리면요, 덜컹 이렇게 열려요. 그리고 문이 닫히면 어떻게 닫히냐면요, 철커덕 탁 닫혀요. 나올 때 못 나오면 어떻게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로요. 그리고요, 큰 문을 들어가야 되고요. 아무튼 보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첫 번째 문 들어갈 때도 보안요원에다가 걸리고 신분증 내고 또 문 열고 들어가면 아무튼 3개, 4개 문을 지나야만 죄수들을 만날 수 있고, 가까이서도 못 만나요. 설교자는 여기 있고 저 사람들은 저만큼 떨어져 있는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영월교도소에 한 200명 계셨거든요. 찬양 성가대가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하는지 몰라요. 그때 제가 회개했어요. 나는 조금 잘 살았고 저분들은 뭔가 흠결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분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갈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그 찬송만 듣고 있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회개의 찬송이었거든요. 은혜를 갈구하는 찬송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성도들이 기도하고 문제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가 기도하게 될 때 세상에 환경은 떨어져 있지만 묶여있는 일이 어떻게 펼쳐져 가느냐, 옥문의 때가 어떻게 돼요? 세상에 첫째 파수를 지났다는 그 말이에요. 둘째 파수를 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 하시니까 지키고 있던 간수장들이 사도 바울이 지나가고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요? 세상에 쇠문이 열려요. 사도 바울도 너무나 믿지 못하니까 환상을 보는가 하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저절로 문이 열리고 나서 거리를 지날 때 천사가 떠나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교회가 기도할 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또 한 절만 읽어볼게요. 왜 우리가 오늘 기도하게 하시느냐? 자, 역대하 20장 22절 말씀 보고 또 넘어갈게요. 역대하 20장 22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기도가 돼요. 오늘 이 밤에 그런 은혜를 회복시키시려고 모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노래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 좀 띄워주세요. 노래와 찬송이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셨다. 22절 말씀이요.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기도, 찬송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찬송과 기도가 시작될 때 천사가 움직여요. 영적으로 영계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세상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셨다는 거예요. 역대하 20장 22절 말씀에 성도들이 찬양하고 노래와 찬송이 시작되고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의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다. 여기에 복병이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천사는 뭐라고 그랬어요?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잖아요. 복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하바임이라고 써 있어요. 죄송해요. 마하바림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찬송하고 교회가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느냐? 천사가 움직여요. 마하나임이 움직여요. 그런데 누구를 예비해 두세요? 찬송과 기도가 계속되니까. 두려운 일을 만날 때, 정말 무서운 일을 만날 때, 힘든 일을 만날 때 성도가 기도하고 교회가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마하바림을 준비시켰어요. 뭐예요? 복병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막혀있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만날 사람 만나게 하시고 도울 사람 만나게 하시려고 마하바림, 하나님의 군대가 준비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문제 있잖아요.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거나 막힌 문제를 회복시켜야 되거나 힘든 협상을 해야 되거나 어려운 만남을 하게 될 때 기도와 찬송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마하바림, 하나님의 복병. 그런데요, 누군지 몰랐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셨거든요. 오늘 이 밤의 기도를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병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준비시켜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신비한 군대, 하나님이 심겨 놓으신 군대가 대신 싸워주세요. 이 말씀이 언제였어요? 석상호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군대가 한게 없어요. 세상에 누구끼리 싸워요? 암몬 자손과 모압 사람과 자기들끼리 밤에 싸워가지고 전멸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복병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해야 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숨겨둔 군대로 말미암아 복병을 숨겨주셔서 그들로 싸우고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기도할 때 천사가 와요. 자, 이제 중요한 말씀으로 들어가요. 결론과도 같은 중요한 말씀이요.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4절 25절 읽어볼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요 시작. 야곱과 천사가 씨름하는데, 여러분 씨름해 보셨지만 그냥 삿발을 딱 잡으면 이길 수 있겠다 없겠다 판단이 딱 되잖아요. 누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마음 먹었냐면 천사가 이기지 못하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세상에 말이에요,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를 쳐버렸어요. 여기에 의미가 있어요. 왜 천사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뼈를 쳤을까요? 여기 허벅지 관절뼈라고 하는 게 환도뼈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나의 중심이요, 나의 자아요. 깨지지 않는 불신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내 자아가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깨뜨리셔요. 그 밤에 말이에요. 기도하는 순간 말이에요. 자기의 믿음 없는 자아를 깨뜨려 버리세요. 여러분, 환도뼈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뼈예요? 그 뼈를 하나님께서 그냥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깨어지고요, 기도 앞에 깨어지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시간은 일생을 살면서 한 번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이 하시는 걸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자기의 중심,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봐요.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시려고. 오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19로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더 사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성도들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코로나19 때문에 대한민국 성도들의 환도뼈를 부숴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잘 살고 잘 먹게 되다 보니까 축복만 받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것들 앞에 회개하게 만드신 거예요. 자아를 깨뜨리시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 10,000명이 모이는 교회가요 700명밖에 안 모인대요. 40,000명 모이는 교회가 인터넷에 들어오는 그 클릭수를 보니까 1,000명밖에 안 들어온대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 예배 안 드리면 다 예배 들어올 줄 알았더니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탑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단하세요.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이 시간에 이렇게 우리 장로님부터 솔선수범하시고 차량 운행해 주시고, 오늘 재정당님이 말씀하시는데 오늘만 차량 원금이 거의 차 판 것까지 해서 한 850만 원이 들어왔더라고요. 참 감사해요. 글쎄요,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치시게 하심으로 매달리게 하셨어요. 고집센 자아가 꺾어지게 만드셨어요.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집센 자아가 꺾어지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결국에는 기도하게 하셨고 답답하게 만드셨고 두렵게 만드신 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돕기 위해서 하신 일이라고요. 오늘 이 밤에 오실 때 답답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힘드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불러주심을 믿으세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26절 담겨있는 의미가 귀한 말씀이 있어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한번 적어보세요.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명사형으로 쓰일 때 바라크예요. 바라크의 의미는 명사형과 동사형이 있어요. 이 명사형이 가지고 있는 축복의 의미가 바로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는요 축복이라는 단어인데 이게 동사형으로 가면 어떻게 되느냐, 무릎 꿇다예요. 신비하죠?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 주셨느냐? 무릎 꿇는 사람에게 복 주세요. 참 감사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의 환도뼈를 그 천사로 말미암아 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못 보내겠다는 거예요. 축복해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축복 가운데 겸손하게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자아가 깨진 상태로 무릎 꿇는 사람이 되라고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복은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쪼개시고 계세요. 우리의 교만한 자아를 깨트리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뭐 하라고요?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릎 꿇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자고 하면요, 새벽에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기도가 안 나오고 답답해서 졸음만 오고 하품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기도할 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우리 인생 가운데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한 번쯤. 이제 오늘부터 저녁 예배가 시작되네요. 중간에 바뀌는 일은 없을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거나 호전되지 않거나 연말까지는 광고가 된 이상 저녁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깨지지 않는 나 자아를 기도하게 하시려고 환도뼈를 치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셔서,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말 안 듣는 자식 회초리 한번 대가지고 깨닫게 하시려고 말이에요. 그런데 부득부득 딸이 셋인데 키울 때마다요 다 달라요. 제가 매를 한 대를 대가지고 딱 때리려고 그러면 김시은은요 대는 순간 되지도 않았는데 막 울기 시작해요. 잘못했어요 아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둘째는요 어려워요. 눈 딱 뜨고요 한 대 때리고 말으려고 그랬는데요, 이놈의 자식이 그러니까 두 대 되더라고요. 근데도 또 잘못했다고 안 하고 막 둘째들이 독하다는 걸 내가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때. 하나님의 야곱을 보니까 환도뼈 치지 않으면 자가 깨지지 않으니까 박살 내버려가지고 평생 절둔발이 만들어버리십니다. 매달리면서 기도하게 하시려고 말이에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때 왜 기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 기도함으로 끝장 보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은혜를 경험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 인생 끝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기도잖아요. 이런 기도가 없으니 어떻게 신앙으로 사냐고요.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천사가 움직이고 문제가 해결되는 걸 보게 되는데, 힘들다고 예배드리기 어렵다고 기도 찬송 못하게 된다니까 다 신앙의 야성을 잃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여러분들 이 밤에 모이신 것 보니까 오늘 이 밤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했던 그 야곱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결혼의 문제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암 선고 받으신 분들 기도해야 돼요. 뭔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분들 기도해야 돼요. 오늘 재정적인 어려움이 놓여 있는 분들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를 통해 여러분, 천사가 마하나임이 하나님의 복병 마하바림이 일하게 되는 걸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답답하게 만드셨다고요. 두렵게 만드셨다고요. 오늘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결단했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씨름하다가 도저히 가지고 축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그러니까, 놓아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그냥 환도뼈를 쳐가지고,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오늘 응답 받아야 되겠다는 결단이었어요. 오늘 이 밤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해놓고 볼 일입니다. 자, 28절 좀 볼게요. 28절에 이제 다 끝나가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 표현을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표현 그런 게 아니고요, 대면하였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하나님 만났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름 바꿔주시네요. 운명을 바꿔주시네요.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오늘 이름만 해석해드리고 마칠게요. 야곱의 기도가 왜 그렇게 귀해요? 32장 7절, 8절, 9절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응답해 주시잖아요. 뭐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28절 말씀이에요. 야곱아, 이제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으로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어요. 이라고 하는 단어는 접두어예요. 의미가 없어요. 스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름을 담고 있어요.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에요. 야곱은 사기꾼이에요. 뒤형에 뒤꿈치 잡고 나온 장이에요.
아주 꾀돌이라고 꾀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 갖고는 하나님께서 사용 못하세요. 그래서 뭘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거예요. 야복강가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운명을 바꿔주셨어요. 역사를 바꿔주셨어요. 자기만 바뀐 게 아닙니다. 가문이 바뀌어요. 자녀들이 바뀌어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겠다, 이름을 바꿔주신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 32장 이 야복강가의 기도가 그 유명한 기도가 된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주시는 것, 감동 주시는 것, 결단 주시는 것 다 음성이에요.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야곱이 들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뀐다는 건 말이에요. 이제 어떻게 돼요? 야곱이란 나라는 없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는 있잖아요. 그 12아들에게서 왕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한 민족이 생겨나잖아요. 야복강가의 기도가 한 나라를 만들고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는 그 기도, 그 환도뼈가 끊어질 것만큼 간절하게 매달렸던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이렇게 귀한 예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감사하고 기쁘네요. 한 주간 동안도 이 은혜 붙잡고 사시고, 새벽에도 나오셔서 기도할 때 누가 나오라고 해서 기도하나요? 기도하면 영계가 움직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응답 주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29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오늘 이 밤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의 기도처럼 저와 여러분 이 밤에 새롭게 시작되는 이 저녁 기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30절이요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첫째 절 기억나세요? 7절 말씀이요. 답답하고 두려워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참 기도가 안 되는데,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아이고 피곤한데, 아이고 왜 이렇게 힘든데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오라고 했나? 아마 이런 마음 갖고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하세요? 그 답답하고 두려워 죽게 되었던 마음에 생명이 보존받는 은혜로 하나님은 갚아주시네요. 그런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